거짓 선지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 오늘도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특심하셔가지고 추운 날 더 새벽 기도를 많이 오시네. 추운 날 더 많이 오시. 오늘 여러분이 혹한에 기도하러 이렇게 주님 전에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과 어리석은 백성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5장 6장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 1절 9절 말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아오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녔습니다. 한 사람이 없겠느냐, 그리고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죠. 일반 백성들에서는 찾지를 못했고, 그래도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봤더니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거기 들어가 있고, 예레미야의 또 비서인 바룩도 있고, 그 몇몇 예레미야서를 보면 신실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시사법이라 그랬죠. 거의 없다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하면서 거기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는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뭐 이런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계속 오늘 읽어보면은 이 설교 패턴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제 영적인 죄악으로서 우상숭배죠.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등등 가나안 신들을 찾아가요. 그 신들이 성읍수만큼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신전에는 음행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이 성적인 음행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거죠. 예? 불의한 방법으로 막 소득을 얻고 권력을 얻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그래서 크게 추상화시키면은 우상숭배, 음행, 불의, 이렇게 세 가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오늘 말씀엔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 죄악들이 나옵니다. 이 죄악을 계속 져요.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그들은 다 음행과 불의를 행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온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누구를 쫓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을 가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죠? 풍요와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풍요와 안전.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또 안전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성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다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걸로 끌려가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8세기에도 열심히 보내셨는데 8세기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끝까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다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망해버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매인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한탄하신 것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그 똑같아요. 패턴은 계속 그들은 죄를 짓고 있고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지금 설교에서, 예레미야 설교에서 이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그 패턴 속에서 조금씩 그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 그 원인들이나 그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설교가 맨날 똑같은 설교인데 오늘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을 막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목사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 그냥 제가 거짓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볼 땐 진짜로 보이는 거죠.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가르침을 좋아해서 따라갔다 그랬어요. 왜 좋아했을까? 망하는 길인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랑 거의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목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설교도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쳐 부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아닌 10절 시작.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서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게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라는 말은 성벽을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또 나뭇가지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성벽의 그 외곽은 전부 다 포도원입니다. 포도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포도원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 그러니까 포도원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은 하여튼 상징적으로 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저기서 지금 러시아, 중국, 저 북한이 힘을 합쳐갖고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 서울이 다 망합니다. 미사일이 막 날라올 겁니다. 이게 설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설교가 두려울 수도 있고 그래도 이게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하나님 그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설교를 부정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다 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냐를 비롯한 훨씬 더 많은, 여긴 예레미야 혼자입니다. 여기는 하나냐를 대표로 하는 엄청나게 수백 명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사실 12절 13절은 이제 이거 번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번역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 번역성에 다 찾아보면 번역이 다 제각각이에요. 내용이 틀려 조금씩. 그래서 조금 해설이 필요한데요. 자, 그들이 누구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지는 않겠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지자인데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않을 것이다. 우리말에 조금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부정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뭐 포도나무 가지만 남고 다 꺾어지고 그런 일이 어디냐? 예? 이제 이 싸움이 예레미야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와 가짜 메시지, 이 싸움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설교를 부정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 이제 안식일날 바알 신전에 가지 말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세요. 음행을 행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불의를 행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선하게 사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망합니다. 지금 불덩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설교하면은 하나냐를 비롯한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야, 여러분 저 예레미야 저놈의 시키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야. 예?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이. 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얼마나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예레미야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평화와 안전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얘기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어느 설교가 더 인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상한 놈이고 항상 부정적이고 이상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이 하나님하고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 이 얘기 들으려고 그러겠죠. 요새로 말하면 인터넷 클릭수 올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막 사람들이 점쟁이 왜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제가 위로받으려고 찾아다닌다 그랬죠. 무슨 위로? 잘 됩니다. 좀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잘 될 겁니다. 사업도 잘 될 거고 좋은 사람 만나고. 점쟁이한테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비싼 복제를 내고 가서 듣는다 그러잖아요. 점쟁이한테 위로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구도, 저도 듣고 싶어. 저도 그런 설교만 하고 싶어. 제가 이 취사선택에서 설교한다면은 이 예레미야 설교 안 할 거예요, 아마. 이 설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인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강해 설교. 그래야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취사선택에서 전하면은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으면 좋아할 이야기, 내가 이거 설교해서 인기 올라가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이게 유혹이에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막 심판의 메시지, 막 사람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막 나오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반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거의 한국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안 전해져요.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한번 저 같은 목사들이 돌이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또 얘기잖아요. 예레미야의 설교는 말씀이 없는 바람과 같다. 이거 다 예레미야 설교 비판하는 거예요. 한글만 읽으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지 잘 몰라요.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은 없고 바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런 설교 들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예레미야야, 네 입을 통해 선포된 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불이 되고 저들은 나무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저들을 다 불살라버리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말이에요. 뭐 예레미야 입에서 무슨 뭐 괴물입니까? 불이 나가서 다 불태우게, 그 말이 아니라 이 심판의 불 같은 메시지가 나갔는데 저들이 그걸 부정하잖아요. 거짓이라고. 이 말이 진짜 불이 돼가지고 저들은 나무가 되고 불태우겠다는 말은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대로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15절 17절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든 수확물을 약탈하고 성과 집도를 파괴하는 예언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과 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끔찍한 얘기를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거민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암으로 자꾸 비유를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암사학입니다. 예? 내시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의사가 암사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무서워해도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그 암이 다 퍼져 있는데 아유 건강해요,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나가서 운동하고 밥 잘 먹으세요, 그리고 보내면 그 사람 죽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유혹이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 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죠, 목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고 유대인들 돌멩이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러나 자기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에게 기쁨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위로의 메시지도 있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그쪽에 편중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없고 진짜 위험수에 와 있는데도 다 그냥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심각한 위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무서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 나와요. 무서운. 그래서 우선은 저 같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성도님들의 문제예요. 성도님들의 문제. 자,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빼고는 다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자, 그럼 백성들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지금. 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한 사람 예레미야는 심각해.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다 지금 암사기예요. 이대로 가면 이제 다 죽어, 멸망해.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아무 일 없어. 우린 잘하고 있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런 설교 듣지 마세요. 저건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바람 같은 설교입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듣고 싶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설교. 그 죄악과 그들의 막 치부를 드러내고 멸망을 이야기하는 설교 귀를 듣기 싫어 이거는. 예?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막 잘 된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지켜주신다 그러고 건강하게 막 다 이런 얘기만 해요. 예? 거기 가서 이제 그 설교만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20절 21절에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소경과 기목걸이가 똑같아. 지각도 없어. 깨닫지도 못해요.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 듣기 싫은 얘기예요 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전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진짜 신학 다니고 그럴 때 그 한참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날 가서 뭐 죄에 대해서 뭐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하나니아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듣고 계속 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음행을 행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된다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못 돌아오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고 말씀해 보면은 바다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이 이제 22절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읽을 때 이해하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다 얘기한 거예요. 바다하고 모래가 있잖아요. 백사장이. 그럼 아무리 물이 몰려와도 이거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밀물이 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 그렇게 해서 물이 넘어오면 다 죽잖아요. 우리 해일 때 일어나면.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것을 매일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냐. 추수 때마다 이스라엘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비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런 얘기를 하자 어디로 가요? 또 바알에게 쫓아간다는 하나님 그런 한탄스러운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도 농사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 책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계속 바알을 찾아가면서 불의를 행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이들이 행하는 불의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이 뭐가 가득해요?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며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돈 벌고 출세하고 하여튼 탐욕과 욕심을 다 채우려고 재판도 엉터리로 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거 뺏어오고, 이게 다 거기 요약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매일 일어나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런 나라를 벌하지 않겠느냐. 그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복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났냐, 마지막으로 그 요약을 다시 해주세요. 하나님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하십니다.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요약 딱 하나에 두 가지 하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집전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없고 지 생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인기 좀 올라갈 만한 얘기만 한 선지자들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 그래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막아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억지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좋아하네, 이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 예레미야 메시지는 싫어해.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왜? 그 사람들은 뭐 회개해라, 너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 잘 된다, 복 주신다, 건강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막 복받고 막, 제가 그런 설교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막 그런 소리는 잘 듣고 졸다가 눈 떠서 막 듣고 아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이제 죄에 대한 설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막 뜨끈뜨끈하고 막 자기 목사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내가 뭐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막 이제 그런 소리 나면 이렇게 길은 안 막지만은 설교를 또 어떻게 돼? 딴 생각하거나 안 듣는 거지. 죄악의 나이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런 취사 선택에서 듣고 귀를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듣고 그 메시지 중에 오늘같이 신랄하게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막 전해졌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막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막 있을 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암세포가 있어, 일기야. 빨리 수술하면 돼. 빨리 수술하면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 여기 나온 칼은 수술용 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수술용 칼이에요. 말씀이 수술용 칼이에요.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밀하게 말씀으로 다 수술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모든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 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차목사 얘기야.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음행을 하는 부분은 없는지, 음란한 부분은 없는지, 또 내가 불의를 행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선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자기에게. 이걸 내 얘기가 아니라 다 마음을 닫아놓고 복받는 얘기만 들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데,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와 건강과 성공과 풍요에 대한 설교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교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어하는 부와 건강과 성공과 풍요에 관한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